큰 박사로 환영해 주세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MZ 세대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단어가 많았었는데 젊은이 사역에 제가 사실 청년 사역에 헌신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일본에 와서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에 아직 그 본격적인 사역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상황인데 목표 의식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온 지 18년째 들어가고 있고 먼저 자기소개 장신대 99기 졸업이고요. 그래서 서교수님이랑 친분을 계속 가지고 지냈더니 이런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 헌신을 되게 좀 젊었다기보다는 한 20대 초반인데 헌신했을 때 제가 눈물로 혼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큰 집회, 선교 한국의 집회였는데 기도한 내용은 겸손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전에 좀 문제 있는 목사님 이런 거만 몇 번 겪으면서 주님, 저는 겸손한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딴 사람 볼 필요 없이 그냥 혼자서 그 집회 속에서 혼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계기인지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 성경 읽다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실 그 뭣도 모르고 그냥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moż도 모르고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그 기도 탓인가 이러면서 계속 지나가고 한 무더기 지나가면 또 좀 있다가 잠잠해진다 싶으면 또 한 무더기 오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시편에 보니까 너무나 제가 보통은 일본어로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겸손이란 단어가 일본어로 구루시무 또 이 단어랑 같이 똑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겸손이 시편 147편 읽겠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이 말씀에 저 겸손이란 게 일본어로 구루시무, 이 말은 이제 괴로운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괴로웠구나. 고난이 많았구나. 제가 겸손한 걸 배우기 위해서 많이 시간이 걸렸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으니 혹시 이제 이제 겸손 시험 통과됐나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30분 하기로 했는데 몇 분까지 하면 됩니까? 교수님. 여기 시간으로 10분까지 하면 돼요. 지금부터 20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빠른 따발쳐 놓아야 되나? 그러면 제가 다른 건 얘기 많이 못하겠고 여러 가지 비전 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문화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20몇 년 동안 뜻을 해석을 못하고 있다가 한 3, 4년 전에 그 비전, 꿈을 통해서 받아낸 비전이 해석이 됐는데 이때까지 저랑 너무나 동떨어진 비전이었다고 생각한 게 딱 매치가 되면서 제 삶과 가까운 비전이었더라고요. 그 꿈이. 그래서 이제 문화사역, 영상선교 이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20몇 년 동안 기도를 했으니 마음은 꿀뚝 같지만 근데 이 기다렸다는 게 뭐랄까? 한번 기다려보니까 그냥 기다리는 게 너무 쉽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그냥 가만히 큰 일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것보다는 일본에서 느낀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교 사역, 예수님이 어떻게 선교했는가, 그리고 일본은 지금 현재
그 선교의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뭐 전문 서적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제 20년 아니구나 18년 동안 일본에 있으면서 무엇이 필요한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대중사역, 비유, 치유사역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사람들 많이 모였죠. 그럴 때는 거의 치유사역 그리고 먹는 걸 같이 나누고 그런 사역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거의 비유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이제 12제자가 쫄쫄쫄 날아다니면서 밥 먹고 이제 자고 이런 거 다 같이 생활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이게 두 가지뿐일까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교회 개혁. 예수님이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이나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제 한국어 발음 잘 나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개혁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일본 선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는가? 그래서 제가 한탄한 마음에 그래서 첫 번째 대중사역, 대중전도 사역이 너무나 약하지 않을까. 제일 취약해요. 사실 일본의 기독교율 뭐 1%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따져보면은 카톨릭 들어있고 이단도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그 통계 자료에.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신앙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교리 이해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거기서 세례받고 뭐 장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바르게 믿고 구원받을 신앙인이 몇 명 있는지 저도 너무나 암담한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먼저 대중사역이 너무나 약하다. 그래서 왜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기독교 방송이 몇 채널이나 있잖아요. 라디오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틀기만 하면 나오고 이러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방송 텔레비 방송국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그것도 매일 몇 시간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몇 시에 요걸 틀자 이런 게 생각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게 방송사역은 거의 이제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유튜브로서 감당하는 분들도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너무나 미약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알려져 있는 방송사역은 정말 약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대중의 선포하러 다니는 그런 대중 설교 전도자 이런 분도 너무나 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서 열심히 하면은 이단 취급당하거나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해요. 그 사람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대중 사역에 거의 바닥 그리고 제자 사역도 그렇습니다. 제자 사역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에 오신 성도들도 그렇게 한 사람 뭔가 신앙의 문제를 발견해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걸 먹혀들을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목사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국하고 그 일본의 차이점에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나 약하니까 소수파 그러니까 너무너무 목사도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이나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이제 제자 사역까지 연결하기가 쉽지 않고 교회에 출석을 해도 그리고 제자 훈련이나 이런 열심히 하는 경우 그 경우에 잘못된 영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 문제를 일으킨 목사 뭐 이런 게 소문이나 그러면은 제자 훈련 전체적으로 제자 훈련 뭐 교육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낙인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도 이 일본의 그러니까 기독교율이 작은데 거기도 이단이 많이 있으니까 이단이 취급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개혁, 종교 개혁처럼 이렇게 개혁 정신을 교회가 일삼느냐, 그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그래도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설교하는데 일본에서는 구약 성경 설교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만나봤을 때 진짜 너무너무 약해서 그게 이유가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만 가지고 이해하기 너무나 얕은 신앙이 되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런 제사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신앙 인격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설교의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거의 계속 복음서만 하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성도들이 이 성장이 너무나 느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도들이 너무 편한 마음으로 더 이상 뭘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의식이 얕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만약에 개혁이 교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개혁도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일본은 그걸 입을 다물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기독교 그리고 특별히 힘있고 그 권력 있는 목사님의 경우는 다 좌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도 좌파.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혹시 우파라더라도 말을 못해 깨갱 그리고 말하면은 이제 끌려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좋은 그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우리 젊은 사람끼리 얘기해도 그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다들 조용히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성향을 완전히 교회를 덮어버린 거죠. 거의 전반적으로 좌파 성향이 옳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또 우리 남편이 이제 제가 남편 소개 안 했는데 남편은 동신대에서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이 이제 한일 그러니까 둘 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남편이 담임을 하고 제가 부목사로 한 9년 정도 같이 교회 사역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교목으로 있어요. 남편이 교목으로 있고 저는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담임을 했을 때 설교에 딱 한 번 동성애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그 내용에 큰 얘기는 아니었어요. 동성애 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동성애의 그런 성관계는 사람 몸을 해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은 축에 들어가는 분이 그걸 왜 얘기했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거꾸로잖아요. 연세 많은 분들이 거꾸로 동성애 만약에 반대의 발언을 했으면 잘했다고 생각할 텐데 일본은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남편이 그 말 했길래 제가 그 용기도 대단하고 참 내 같으면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젊은 분이라면 알겠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와가지고 맞히자마자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인데.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교회랑 너무 또 그 온도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중점이 되었던 이 세 가지 맥락에서만 봐도 너무나 열악한 일본의 기독교 환경. 그렇다면 젊은 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오는 사람 제가 많이 교회를 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몇 번 이렇게 교회 거의 일본인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17년 동안 일본인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젊은인 사람 어떤 거 보면은 아니고 또 신학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 제가 지금 좀 약간 목이 말라서 그냥 얘기를 조금 더 친해지면은 다 이게 나오잖아. 젊은 사람이 쳐더라도 50대 이하 거의 약을 먹는 사람 많아요. 아니면 상담 받는다든지.
신학교도 포함해서 특히 남자들 더 그렇고 그게 지금 일본의 그런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시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느 교회 가도 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 별로 없지.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아예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젊은 청년 사역의 비전을 품고 계속 가야 된다. 이게 참 쉽진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제 마음에 그 꿈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꿈을 꿨어요. 제가 20대부터 거의 20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제가 요셉이다 하면서 나 속으로 아니면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나는 요셉이다. 맨날 그 꿈만 꾸고 다니는 거예요. 이 꿈은 이제 해석이 안 돼. 그러면서 요셉도 사실 해석이 안 됐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사실 빨리 해석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뭐 조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쪽에 그 요셉의 꿈이 있잖아요. 곡식단이 절을 하고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인사를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그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똑같은 요셉 꿈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 중복이 되죠. 요셉도 비슷한 걸 두 번 꿨잖아요. 저도 중복적으로 이제 꿈을 꾸면서 그 꿈에 있는 글자도 나오는데 그 글자가 회사 이름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해석이 안 됐어요. 계속 안 됐는데 근데 무슨 소리가 나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이 되었을 때 정말 그 비전을 계속 품고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 사역의 어떤 키워드를 이제 잡았고, 그리고 영상으로서 이제 영상에 있는 사탄을 빼고 예수님을 집어넣으라는 그런 또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20몇 년 동안 기도를 해왔으니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느냐, 이게 제 과제입니다. 제 인생의 과제. 그래서 사실은 목사의 자격을 받기를 준비를 했지만 목사 하나만으로 제 비전, 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 꿈이 계속 붙잡고 있어서 제 마음을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뭘까? 하는데 그 비전을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하면서 음악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오늘 또 제가 찬양 한 곡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소리가 중복이 돼서 지금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시간상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을 한두 개 받고, 일본에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거 있는가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찬양 한 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일본 선교 가게 된 동기나 계기가. 동기나 계기. 이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인가 친구가 전화를 대고 이제 너 일본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앞뒤 내용이랑 연결이 안 되는데 왜 갑자기 일본으로 가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짜증나가지고 내가 일본에 가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 그 말 듣고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이제 기억 못하지. 왜냐면 내가 그냥 짜증 홧김에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기억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선교한국에서 이제 선교사 헌신했으니까 제가 선교 어디 나라 가야 되냐 뭐 이런 이제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선교한국 때부터. 그래 그 다음 해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가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그걸 냈습니다. 선교사 헌신했는데 어느 나라로 가야 하나. 그때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제가 일본이라는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받았을 때 이제 1년 전에 한 기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 심고, 또 그때 이제 말씀 선포해서 이제 내 서운을 갚으라 그러는 말씀과 함께 제가 서운한 것이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냥 말씀도 있고 기도한 것도 있으니 나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사실 그거 외에는 인생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20대 초반이니까 그것만 위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데는 정식으로 제가 나가는 데는 10년은 걸렸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왔더니 뭐 시간 걸리는 거는 이제 시간 걸리는 거는 조금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버린다는 게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버리고 싶을 때 막 버려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꼭 그럴 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제가 버리지 못하도록 사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때까지 왔고, 그리고 제가 원래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제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신대 가려고 했었어. 원래 장신대 가기 전부터. 동신대 가는 길 열고 남편도 일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내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딱 나가면서 난 일본인 신학생 결혼합니다 이러면서 딱 나갔는데 진짜 일본인 신학생하고 딱 결혼하고 이제 자녀도 딱 얻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사실 자녀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암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궁암 난소암이다. 난소암이 걸리고 그랬기 때문에 딸이 2살 때 난소암 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대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이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면서 남편은 교회 말고 교목을 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남편은 빨리 1년 만에 길이 열리고 저는 좀 조금씩 지금 진행하고 이제 4월달부터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했고 그전에는 이제 이벤트식으로 우리 집에 이제 초대하는 그런 거는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이제 전도 대상자는 일본인, 그러니까 사역 이제 섬기는 사람도 일본인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지만 이제 개척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제 한국에 단기 선교사 많이 오주세요, 목사님들도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네. 지금 일본이 전도는 네네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지혜롭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의 자유가 일본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종교 억압이 딴 나라보다 많아요. 250년 이상 정도. 가크레 크리스찬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 시기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조사해보니까 1873년 금교령 폐지.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이지. 그러니까 150년 전부터 이제 개신교 들어올 때 그때쯤부터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자유가 생겼지만 250년 이상 그러니까 억압됐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억압된다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랑 비슷해. 북한. 네. 종교 5호 담당진 가문가 있잖아. 그런 비슷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자질하고 이런 게 일본에 있었습니다. 250년 동안. 지금도 법적으로는 제재가 없으니까 이단들도 판치지.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단들이 이제 법인하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걸 제가 남편도 지금 그 가크레 크리스찬 그쪽으로 중요 테마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중요한 테마. 그러니까 이 억압된 게 사실 북한 선교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를 잘하면은 북한 선교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이랑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다니까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려면은 일본인하고 비슷하게는 그런 억압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한국 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아니, 피크. 네? 피크 가져왔죠. 참는데 시간 걸려요. 이거 제가 만든 책이 아니고 뭐지? 찬양인데요. 잘 할 수 있을지. 목이 칼칼한데.
제가 조금 웃긴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각 악보를 딱 외워야지 되는데 잘 안 외워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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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이끌을 수 예수 미나우사 믿으세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 있고 놈이다 오메우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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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쁨을 쓸 때가 주놈이다 오메우다에 요노할 때마다 스님마다 주 예수 아가멘 지금할 때마다 스님마다 지금할 때에 지금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섬기세요 이하시는 시야 예수 그리스도 이하시는 시 예수 그리스도 이하시는 시야 주 예수 주여 섬기세요 숙구이는 시와 예수 그리스도 숙구이는 시 예수 그리스도 숙구이는 시와 주 예수 주여 섬기세요 아리라노 시 할렐루야 아멘生き物すべてが主の皆褒めたたえるの果てまで隅々まで主イエスあがめ地の果てまで隅々まで隅々でハレルヤアーメン主を賛美せよ救い主はイエスキリスト救い主はイエスキリスト救い主は主イエス主を賛美せよ救い主はイエスキリスト救い主はイエスキリスト救い主は主イエス主を賛美せよ我らの主ハレルヤアーメン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ちょっと雰囲気が上がりそうな場合は叫びますだけどちょっとここは日本語わからないので叫べませんでしたが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여기 일본어 아니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약간 저기 반응이 이제 많이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제 이 노래 중간에 외치면서 찬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놀래 그런데 이제 그 대신 이제 머리에 딱 봤지 저 사람은 재밌다 아니면 저 사람 뭔 말 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소리 질러버리니까요. 근데 소리를 질러버리면 그 사람이 어딜 가도 그 소리가 머리에 되새김. 그건 이제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 이게 머릿속에 되새겨지고 스쿠이누시 이게 이제 구원자니까 구원자는 예수다 이걸 제가 반복으로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이제 남으면 언젠가는 이제 이럴 때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좋지 않을까. 감사합니다.